네, 계속해서 본문의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편견이 없다를 중심으로 공평과 은혜 5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편견이 없다로 번역된 헬라어의 문자적 의미는 공평하다입니다. 어제 그제 설교에서 사람이 Is God fair? 하나님은 공평하시냐를 묻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공평하시냐 아니냐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 차원이 있다를 강조했습니다. 곧 하나님이 내게 공평하셨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로 나를 대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이 공평하시냐 아니냐의 질문으로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에요. 공평 중의 공평은 죄인이 자기 죄값을 스스로 치르는 겁니다. 카르마로 대표되는 불교와 알라스 스케일, 알라 신의 저울로 대표되는 이슬람에서는 공평하게 사람을 대합니다. 죄 지은 자가 자기 죄값을 치른다. 신이나 신의 아들은 인간의 죄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다. 다 자기 죄값 자기가 치르게 한다. 공평하죠. 세상에서도 죄 지은 자가 자기 죄값 치른다. 다 공평하다 말합니다. 하나님은 공평을 초월하는 은혜로 우리를 대하셨습니다. 죄 지은 건 나지만 죄값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치러 주십니다. 하나님은 공평하냐 아니냐 차원을 넘어서는 은혜로 우리를 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하는데요. 그걸 못하면 하나님이 공평하시냐 아니냐 이것만 붙잡고 늘어지면 Is God fair?에서 더 위험한 질문으로 나갑니다. Is God just? 하나님은 의로우시냐? Is God righteous?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냐의 질문으로 나가요. 더 위험해집니다. 이 부모 자녀로 하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여럿이라고 해보세요. 자녀들이 부모를 원망합니다. 첫째는 부모가 막내를 더 사랑한다. 내리사랑이라고 막내만 좋아한다. 막내는 부모가 첫째를 더 의지하고 인생의 기회는 다 첫째가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해결이 안 되면 공평하냐 아니냐를 넘어서서 부모는 의로우냐 불의하다 이렇게 또 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의로우시냐를 사람이 묻기 시작하면 불의하다 이런 답을 얻게 되죠. 개인에게 질병과 죽음을 허락하시고 국가의 전쟁과 멸망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냐 묻는다면 사람 입장에서는 불의하다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영국의 BBC 방송국에서 2008년에 God on Trial 하나님을 심판한다라는 TV용 영화를 만들어서 방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이에요. 히틀러가 유럽을 전쟁으로 몰아가면서 유럽의 많은 주이시들을 컨센트레이션 캠프, 죽음의 수용소에 넣습니다. 가장 큰 수용소는 폴란드 월서 바르샤바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수용소에 갇힌 곧 죽음을 앞둔 유대인들이 하나님은 의로우시냐?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족이 죽고 자기가 죽는 고난 중에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수용소의 사람들끼리 재판을 합니다. 재판에 회부된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이제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고발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셨다.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다. 그런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언약을 깬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다. 성경을 봐도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 우리 민족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신 예가 구약 성경에 이미 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난 중에 두시기도 한다. 우리가 이 수용소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하나님을 에 대해서 믿음을 바로 고백해야 된다. 이런 재판하면 안 된다.
그렇게 또 반론이 있습니다. 그 용어의 끝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에요. 우리 민족에게 내 가정에 이런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로 끝납니다. 사람이 불행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냐를 묻게 되면 이런 답만 얻게 됩니다. 실제로 컨센트레이션 캠프에 유대인들이 죽어가면서 벽에 많은 것들을 써놓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안 믿겠다라고 말한 글이 많아요. 그거에 근거해서 BBC가 영화를 상상력으로 만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시냐의 질문보다 더 센 질문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냐라는 질문이에요. 그걸 신학적으로 하면 theodicy, 신정론, 신은 정의로우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전쟁과 재난, 지진과 기근, 독재자와 악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냐는 거예요. 2019년 말에 시작한 코로나 전염병으로 하면 전염병을 돌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신 전염병을 막아주지 않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냐?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신정론을 다루는 성경이 욥기입니다. 욥에게 그 큰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냐는 거예요. 욥기의 답은 정의로우시다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많이 하는 이제 신앙 고백이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고백입니다. 짧고 쉬운 영어로 되어 있지만 그러나 눈물 나는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의 강조점은 부사구 all the time입니다. 그런데 그 언제나에는 인생이 겪는 어려움, 질병, 고난, 죽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선하시다가 God is good all the time 이에요. 그 고백이 안 되면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도 의로우신 하나님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God is good all the time 은 좋을 때, 형통할 때 또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고난 중에, 실패 중에, 어려움 중에서도 하는 성도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다, 의로우시다라는 고백은 인생의 형편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겪는 고난과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의로우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분이신 거죠.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어떤 형편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욥기를 보면 시작에 마귀가 나옵니다. 마귀는 욥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부인할 거라고 주장을 해요. 실제로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Curse God and die. 남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자기는 이미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죠.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엄마 뱃속에서 나지 않았다면 오늘의 고난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은 할지언정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입술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라는 유명한 고백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의 형편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의로우시냐 아니냐, 공평하시냐 아니냐, 선하시냐 아니냐를 사람은 판단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동의를 구하지 않으십니다. 요셉이 다윗이 그 큰 고난을 당할 때 미리 알려주시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으셔요. 그리고 고난이 끝났습니다. 그럼 고난이 끝났으면 왜 내가 고난을 당했어야 했는지를 설명해 주시느냐? 그것도 안 하시기도 합니다. 또 안 하셔도 되는 분이에요. 욥기로 하면 욥의
욥기의 끝에 하나님이 욥에게 긴 많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왜 욥이 네가 고난을 당했어야 했는지, 마귀가 너를 참소했고 너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했다, 이런 말을 전혀 안 하십니다. 곧 고난 중에도 욥에게 설명을 안 하셨고, 고난이 끝난 뒤에도 고난에 대한 설명을 전혀 안 하셔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 욥의 반응은 뭘까요? 1번, 이해가 끝까지 안 되네요. 하나님 왜 설명을 안 하시는데요? 2번, 회개합니다. 욥은 회개합니다. 욥기에서 욥이 하는 마지막 말은 내가 회개하나이다 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죠. 욥이 죄를 지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전혀 설명을 안 해 주셔요. 고난이 끝나도 설명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도 욥은 회개합니다 라는 반응을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기본 근본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어떤 존재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욥은 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구약 성경에 3명의 의인을 꼽는다면 노아, 다니엘, 욥으로 욥을 꼽아요.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의로우신가를 묻기도 하는데요. 신학적으로 하면 그 질문은 잘못됐습니다. 질문이 잘못되면 답이 잘못 나옵니다. 개인의 질병과 고난, 나라의 멸망과 전쟁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의로우시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기 시작하면 의롭지 않다, 이런 답을 얻게 되죠. 전술한 God on Trial 이란 BBC 영화가 그걸 말합니다. 우리는 질문을 잘해야 답을 잘 얻습니다. 우리의 질문은 하나님은 의로우시냐가 아니라 무엇이 의이냐 이에요. 답은 하나님이 의이시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고 하나님의 판단이 의롭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다입니다. 무엇이 선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선이셔요. 전술한 God is good으로 하면 God is goodness,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시고 하나님의 판단이 선이고 하나님의 결정이 선인 거예요. 선악과로 하면 그게 선이어서 하나님이 그걸 선이라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이라 하신 게 선인 줄 알라가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에요. 어제 강조한 하박국으로 하면 하박국도 질문을 잘했어야 됩니다. 선지자 중에 유일하게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한 자가 하박국이에요. 하박국의 질문은 why, 왜, 어찌하여로 시작을 합니다. 왜 악인이 우상 숭배자인 바벨론에 의해 악인인 바벨론에 의해 성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이라는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Why? 어찌하여로 질문을 시작해요. 질문이 잘못됐습니다. What? 무엇을 내가 이 상황에서 해야 되나요? 심판이 정해진 상황 가운데, 전쟁의 위기 가운데 선지자는 뭘 해야 되고 백성은 뭘 해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야 돼요.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Why? 왜 하나님 내게 고난을, 고통을 허락하시나요? 이렇게 묻기 시작하면 이해 안 되고 하나님은 설명이 없고, 그렇게 되면 믿음 흔들리고 입을 열면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바라는 바이죠. 인생을 그렇게 흔들어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성도는, 전술한 욥은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바르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도 이기고 원수 마귀의 유혹도 이기게 돼요. 우리가 그 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 중에서도 입술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의롭게 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공평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제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의 고백이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오늘의 화를, 어려움을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All is well that ends well. 끝을 좋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한 말씀을 주셔서 샘과 새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살아갑니다.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새벽에 너를 도우리라. 나를 간절히 early in the morning, 새벽에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하신 그 말씀 붙잡아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에 입술을 열어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